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지금 우리는 요한일서를 살펴보고 있고, 이제 요한일서를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어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 즉 중생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그 중생에 이른 사람은 끊임없이 참된 진리를 근거한 믿음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를 힘쓰며, 그 성도의 교제를 힘쓰는 것들이 바로 올바른 영에 이끌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 또 그 일을 통해서 성도들 간에 함께 화목하는 일,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중생받은 자, 즉 구원을 받은 자가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영에 이끌린 자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결코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길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 또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의 연합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그 성도의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바른 믿음이다 할 수 없습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늘 보고 들려지는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 내 육체를 쳐서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그 길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중생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의 방향성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몸부림치며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교정하는 삶, 그 삶에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교리와 신학이 잘못된 교회를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받지 못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를 다닌다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구원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리도 없고 신학도 없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참 진리가 선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참 진리를 들을 수가 없고 그에 따라서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방식대로,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았던 그 생각대로 교회에서도 똑같이 살아가는데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 버린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그냥 종교생활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물론 아무리 교회가 교리가 없고 신학이 없다 할지라도 어떤 한 성도가,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따라갈까라고 말씀에 집중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그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가 그러한 방향을 갖지 못한다면 한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사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전파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 외에,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하는 어떠한 그러한 습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차원에서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4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중생받은 그러한 사람의 삶과 그렇지 못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여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는 게 중요한 것인지, 또 지금 밖에서 잘못된 사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이단 세력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적인 그 구속의 원리, 구속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요한일서는 마지막 장 5장 한 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5장을 오늘까지 포함해서 3번의 설교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의 참된 교제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그러한 믿음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인해 가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한일서 5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요한일서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결론 내리면서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그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교회 생활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는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함께 친교를 하고 또 함께 교회의 다른 행사들을 통하여서 함께 만나는 이 성도의 교제는 결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와 같이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 중요성이 우리 가운데 인식되어서 과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야 하는 것인지, 성경은 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성도의 교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아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늘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심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들과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포커스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이제 요한일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그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말하면 중생했다라는, 회심했다라는,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러한 증거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소멸되어 버렸고 이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곧 우리가 구원에 이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도의 교제의 기초로서의 그 믿음을 다시 확고히 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듣게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아마 교회는 전할 말씀이 없을 만큼 믿음이라는 단어는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보았더니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국어사전 안에 종교적인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종교적인 해석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같은 단어를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앙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것을 같은 언어로 사용하지요. 그 뜻을 뭐라고 종교적인 해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냐면 초자연적인 절대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그리고 의뢰함을 갖는 일을 이야기한다. 이것을 믿음이라, 이것을 신앙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국어사전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이것과 유의할 단어, 이것과 혼돈해서는 안 될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신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과 신념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한, 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지 나의 신념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것이지 나에게부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그 외의 것들을 인본주의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인본주의는 바로 신념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힘,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론, 그 논리를 가지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을 신념이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육안의 눈에 보이는 그 세계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것,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은 성경을 제하고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고 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되어져가는 교회의 활동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우리는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봉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에 근거한 헌신이요, 말씀에 근거한 봉사요, 말씀에 근거한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으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 함께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장 기초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잘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다릅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그 이름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목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또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게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더라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곧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인간 예수를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적 직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막강한 고백이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굳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그 믿음을 첫 번째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요한 일서의 배경은 지금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들에게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글을 써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밖에 있는 그 영지주의자들에게 경계하며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써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으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한 구세주이신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 교제의 기초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의 고백에 있다라는 것, 이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신앙의 그 첫 출발점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매 순간순간 있게 되시기 위하여 찬양을 놓치지 마십시오. 차를 운전하고 다니실 때도, 집에 계실 때도, 요즘은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찬양을 들을 수 있다면 무슨 일을 하실 때도, 요리를 하실 때도, 아니면 아이들을 모아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실 때도 찬양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찬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시작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절 말씀이라도 꼭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권면해 드릴 것은, 여러분 요즘은 스마트폰도 있고 요즘 전자기기를 통해서도 성경의 말씀을 늘 볼 수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 성경을 꼭 봐야 되느냐, 이거 구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이 있는 그 성경 구절에 내가 하이라이트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다시 내게 들려질 때, 내가 펼쳤는데 그 말씀이 다시 기억될 때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또 한 번의 감동으로 커집니다. 그리고 기억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되었는데 오늘은 또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는구나.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이라고 했던 그러한 성경책이 여러분 손에 꼭 들려져 있게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하이라이트 해보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 그 말씀을 목도하게 되시는, 눈으로 직접 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실 때에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그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이느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할 계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도 요한은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나서, 두 번째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이 성도 교제의 기초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된 말씀이다, 하나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천하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명예를 주시기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생명의 은인인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친척 형님이 신장 수술을 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신장을 기증받았다고요. 그 신장 하나만 기증받았어도 그분의 고백이 참 대단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줬는데, 내가 저 사람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나의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면,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행동,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연애해 보셨죠? 연애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지독히도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해줍니다.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한다면요, 그가 원하는 거, 그가 좋아하는 거, 그거를 해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즉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명 지키는 게 참 무거운 것인데 사도 요한은 왜 이것이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모델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율법이 멍에였습니다.
율법 지키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난 것을 본다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초대교회가 생기고 초대교회들이 생긴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 그리고 많은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대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만 믿어서 되지 않는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특별히 율법 중에 할례라는 것을 행하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바울과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과 율법이라는 것이 계속 이렇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더하여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때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그 사도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과 19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율법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모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행하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감격으로 넘쳐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계명을 마땅히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두 번째입니다. 사도 요한이 결론적으로 말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 세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넉넉히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나눴던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힘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넉넉히 세상을 이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었고, 그분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고, 그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의 배경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생긴 지 50년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5절에서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성도의 교제의 기초가 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 일서를 통해서 형제 사랑이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렇지 않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구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론 없는 실제가 있을 수 없고 실제 없는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론과 실제는 늘 균형 잡혀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의 이론들이, 그 말씀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실제는 보여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바른 정통교리에 근거한 바른 신앙이야말로, 즉 말씀에 근거된 신앙이야말로 우리 안에 실천과 또 그 계명을 준수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올바른 믿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한쪽에만 편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론적인 거요, 실제적인 거요, 그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장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 이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11장입니다. 그리고 12, 13, 14, 15, 16 5장을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로마서를 쭉 말씀을 들을 때에 어디 쪽에 더 집중되었습니까? 어디가 더 마음에 찔렸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왜?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나 11장까지 이야기하는,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교리에 대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우리 안에 지식이 없다면,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성도들에게 있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하는 교회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잘 훈련되므로 바른 신앙과 그 실천이 균형 잡힌 그러한 믿음의 성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 성도와의 교제는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교제는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교제를 할 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로서의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마땅히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실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끝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대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완성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누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요, 이 요한일서가 이 시대에 전해져야 할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필연적인 가운데 있는데 과연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책으로 두고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 삶 가운데 우리에게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이제는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도 교제의 기초로서의 믿음을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